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때로부터 네스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신승민 전사님 나오셔서 대적자들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4장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굳건하게 재건하게 되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심히 근심하는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그것이 발전하여서 이제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분노의 상태로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분노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힘이 강성하여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사마리아와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권위와 힘이 약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강성하여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자신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 중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페르시아의 군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 대해 그들과 함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에 대해서 심하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난의 내용은 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약하고 열등한 존재들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2절 후반절 말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은요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완전히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과연 재건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산발랏의 입장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저절로 성벽이 만들어질 것처럼 여기는 그런 우매한 사람, 그런 좀 극단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발랏이 진짜 유대인들을 조롱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만 조롱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약함과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을 숨기고 위장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조롱이라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발랏이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진짜로 성벽을 완성할까 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불안하지 않았다면 그냥 내버려뒀을 것입니다. 굳이 공개적으로까지 사람들에게 조롱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정말로 유대인들이 성벽을 완성할까 봐 불안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곳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부하 암몬 사람 도비아 역시 자신의 상전을 따라 유대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3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개적인 조롱과 비웃음에 대해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 초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자들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고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진정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것에 대하여 열의를 갖고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입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 후반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뿌린 것을 자신이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그의 사람들이 유대인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난한 것에 대하여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호되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개인적인 보복을 행하려고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욕이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는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요청과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행한 일은 무엇이냐?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행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지도자로서 그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각자 맡은 바 일에 충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자로서 지휘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는요, 더 열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애썼고 그리고 밤낮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전략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분명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행하였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지나가고 모든 일이 빠른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또 다른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발랏의 공개적인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착착착착 잘 건축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자 산발랏은 더욱더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자기의 계략이 실패로 끝나게 되자 이번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우군들을 소집하여 유대인들을 저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로 그들 모두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회의에서 예루살렘과 전쟁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만드느냐고 열심히 노동에 지쳐있는 이 틈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서 4장 9절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이방인들의 대적자들의 공격만이 그의 걸림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당면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성벽의 공사가 길어짐에 따라 남유다 백성들이 지쳐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낙담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소문은 뭐예요?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그 소문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은 처음에 성전을 재건하자고 힘있게 나가는데 이제 주변에 방해와 걸림돌이 있게 되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제 힘은 다 빠졌고 도무지 더 이상 일할 여력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요, 대적들이 일부러 소문을 계속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몰래 기습하여 유대인들을 살육하고 죽일 거라는 소문을 계속해서 일부러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잔혹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녀가 있었을 것이고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부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벽만 재건하지 않는다면 이런 위협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일에 대한, 성벽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포기하는 이탈자들이 나타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이 문제들을 맞서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지쳤고 낙담했고 대적들은 연합하여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그가 성벽 쌓는 것을 포기만 한다면 당장은 이 모든 위협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을 포기하면 더 이상 이방인들도 어떤 명분으로 예루살렘을 침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도 벗어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뒤 낮고 넓은 곳으로 백성들에게 명을 합니다. 성벽 뒤쪽 낮고 넓은 곳으로 칼과 창과 활을 무장한 채 모두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벽 쌓는 그 공사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족별로 다 이 줄을 서게 합니다. 쫙
서열을 해서 쫙 나열하게 만듭니다. 그는 마치 장군처럼 전쟁을 선포하는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호소를 하고 전쟁에 나설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4장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공사만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요, 그냥 돌무더기를 쌓아 올리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전략에 따라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무장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의 그 느슨했던 연합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들은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들이 해체해버렸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소문이 들려오게 되자 다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각자의 맡은 일을 충성되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백성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즉각적인 위험은 지나갔지만 언제 또 다른 위협이 오게 될지 그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적들의 공격을 막고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성벽 축조에 동참한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계속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로 무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훈련된 군사들을 제외한 대부분 사람들의 손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게 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무장한 채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은 성벽 재건을 앞당기기 위해 밤낮으로 교대하며 열심히 일을 해 나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요, 각 장마다 그 각각의 장마다 새로운 어려움들이 도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떨 때는 대적들이 조롱을 했고 어떨 때는 백성들이 자신의 함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불평을 토해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음모가 있었고요. 어떨 때는 하나 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당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더욱더 집중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기도하는 중이시라면 기도한다는 미명하에 내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담대한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내면 안에서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실패에 대한 그 위험 때문에 그는 항상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위축됐고
그리고 염려했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염려와 불안에 잠식되지 않고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바울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느헤미야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서 4장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의 그 심령 안에 그 조롱의 말이 들어오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 내가 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야. 나는 좀 쉬어야 해. 나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좀 더 기도해 봐야 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무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조롱하는 자들의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면 폭력까지 나아갑니다. 그들의 무기 때문에 떨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행하면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행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물론 그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상처가 나로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소명과 순종의 길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자신과 싸우셨습니다. 순종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말과 생각으로, 다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동참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가만히 있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행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 일이나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동참함으로 행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신약 시대에 쓰여진 것이나 느헤미야는 구약에서 이미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외부의 적들과 내면의 수많은 이 조롱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며 하루하루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이 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아주 오래된 익숙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충성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내게 달린 것처럼 일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눈을 뜨고 일할 때는 이 모든 일이 내게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진정한 실천가였습니다.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동참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